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만찬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두려워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성만찬의 본질을 무너뜨린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만찬이 오늘날처럼 우리 작은 빵 조각과 포도주 잔만 나누는 그런 작은 빵, 또 작은 그런 잔을 나누는 형식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 후에 애찬이라고 하죠. 공동 식사와 함께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애찬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 근데 이들 가운데 차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술까지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예나 노동자들은 늦게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부자들은 좋은 음식 먹고 술도 마시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성만찬의 자리가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자리가 됐다는 것이죠. 결국은 성만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실상은 이들의 성만찬이 오히려 공동체가 분열되는 현상이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되는 일을 가지고, 바울이 이미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어제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가 되는 성만찬이 오히려 분열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이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되어버렸다. 자신을 살피고 자기 희생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 교회의 성도들이고 한 몸이 되는 공동체다라는, 오히려 그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개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분열로 인해서 발생한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고픈 자들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다 먹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자기를 먼저 살피라 하는 거예요.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짓밟는 것이다. 형제를 멸시하면서, 이 성만찬이든 애찬이든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멸시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에서는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핀 후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가?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인가?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이 얘기할 때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것.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인 것인가? 늘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형제 사랑과 공동체에는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만찬을 참여하는 자들, 이건 뭐 성만찬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나누는 애찬을 포함한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인가?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뭐 먹는 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냐, 내가 덕을 세우느냐. 그래서 바울의 모든 말씀들을 다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몸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만찬의 떡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성만찬 자체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성만찬 자체도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또한 교회 자체도,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 교회는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떡을 먹으면서 형제들을 무시했다는 것.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회를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고 먹고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의미를 잘 알아라.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당시에 실제로 병들고 죽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함부로 했다가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또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식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막 죽게 됩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그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데 조심해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죽는 사람, 이것은 그냥 너희가 단지 그냥 두려워해라가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32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시킬 때 징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징계한다. 지금 우리가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 우리 스스로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31절 말씀처럼 그래서 스스로를 살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희생하느냐, 헌신하느냐. 주님의 몸된 십자가를 생각하느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내 형제들이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도록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잘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기다리십시오. 33절에 서로 기다려. 함께 먹어라. 그 앞에서 뭐가 문제라 그랬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들이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그들은 먹고 즐기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어린아이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배려하지 못하는 거죠. 서로 기다리라. 함께 먹어라. 형제를 배려하라. 단지 예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다. 오늘 성만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애찬을 대하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자들은 형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라. 뭐 성만찬뿐이겠습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삶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라.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믿음이 연약한 약자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떡과 잔을 마실 때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은혜가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덕을 세우게 된다. 서로 배려하라. 서로 기다리고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러한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약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며 낮아지고 겸손히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낮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